올 한 해의 끝자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날아갑니다.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서 한 해의 마지막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심각한 질병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들은 삶 너머에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얼마 전에 작고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웠어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한 것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 중대한 가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자기의 가오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마음이 달래지고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갖기도 할 텐데 죽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하거나 인정할 시간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큰 가오를 저지를 수 있지만 자기 성찰이나 반성, 용서 비는 것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모두 다가 슬퍼하고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죽음은 전혀 슬픔을 자아내지 못하고 애도하지 않는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사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32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8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이 한마디만 들어보아도 이 여호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이지만 왕처럼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대로 산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는지는 몰라도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에 아끼는 자가 없었더라.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뻔한 인생을 살고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인생은요, 살기 위해서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반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분쟁이 붙은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장자인 형에게는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나누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형이 유산을 나눠주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형에게 좀 명령을 해가지고 유업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랍비들은 업무 중에 하나가 법적인 분쟁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도록 이 사람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옹호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동생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산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셈바되었고 그리고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너무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죠. 이 물리친다는 말은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라.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형제지간에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상시는 관계가 좋았는데 부모님이 남긴 이 유산 때문에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 질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100만 년의 세월이 당신에게는 얼마쯤 됩니까? 그러자 100만 년의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1분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100만 달러는 얼마쯤 됩니까? 100만 달러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동전 한 입에 불과하지. 호기심 많은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하다가 하나님에게 입을 엽니다. 마음씨 넓으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동전 한 입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 어려운 부탁이 아니구나. 그러면 1분만 기다려라.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웃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감 있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무언가 좀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욕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도 하고요. 내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좀 전도해야지, 이런 욕망이 있을 때 여러분 전도도 하고 내가 남에게 좀 베풀고 살아야지, 이런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욕망을 가질 때에 남을 돕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한계를 벗어나는 나쁜 욕망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갖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안에 생기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은 타락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나 소유를 더 갖고자 하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욕망, 이거를 탐욕이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럼 눈이 가려져 가지고 사람이 귀한지를 몰라요. 탐욕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탐욕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끊임없이 추구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열이 있었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누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여러분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고, 돈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에서도 떠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이 탐심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아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직업이나 지위나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현재 상태에 감사하고 만족해라. 이 말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소유, 주님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하고 좋은 식탁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고 음식의 가지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찬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한 가지 먹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성인병만 걸리고요, 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가지면 안락하고 편리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살아가지만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제작한 스니커즈라는 그 신발이요, 한정판으로 만들어진 신발인데 22만 원으로 발매가 됐는데 중고품이 1,100만 원이래요. 아무도 놀래는 사람도 없는데 신발이 1,100만 원. 여러분, 그 신발 신는다고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올라가나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마 그 사람 식당 가면 꼭 신발을 가슴에 안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불안해요. 예? 자전거도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자전거는 아무 데나 세워둬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자전거는요, 막 자물쇠를 몇 개로 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족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좋은 음식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존 스타인백의 소설 진주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멕시코 미나를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인디안 마을에 키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다에서 진주를 채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람에 누워있는 아들이 정갈의 독침에 쏘이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니까 사경을 헤매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 의사가 아무도 이 가난하고 또 이 돈이 없는 이 소년을 치료해 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과 분노가 뒤섞였을까요?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냥 집에 데려와서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진주잡이를 나가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을 들어갔는데 그 아름다운 동굴에서 세계의 진주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한 진주를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야, 이 키노가 진주를 캤다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 책에서는 동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그런데 이 진주, 큰 거대한 값비싼 진주를 이 사람이 캐면서부터 이 마을은 엄청난 음모와 탐욕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밤에 도둑이 침입을 해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 속에서 이 키노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총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진주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키노는 진주를 다시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탐욕이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진주가 없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재산이 다른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 있을까? 바로 자족에 있어요. 자족.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주어지는 잠깐의 행복과 쾌락에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도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족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한 편리한 수단이지만 이거는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떡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만 가지고는 아무리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쳐라. 두 번째는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사람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할 정도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겠다. 지금 큰 곡식 창고를 짓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계획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도 성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가 이 코로나 중에도 크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렇게 곡식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짓는다는 이 계획은요,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계획이죠. 아주 훌륭한 관리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긴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가득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살자라고 했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사업이나 혹은 돈을 여러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막 연금도 쌓아놓고 내가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일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일 안 합니다. 아주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도 하고,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의 바램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여, 이 미련한 자여,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뒀어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재물을 맡겨주신 분도, 기회를 주신 분도, 시간을 주신 분도,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헬라어 원어의 원뜻이 무엇인가 하면 정신이 없는, 무분별한, 무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부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나는 몇 살 때 몇 시에 평안하게 가겠다, 예약을 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예약을 못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우리들은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흙의 언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땅의 먼지예요. 티끌이라고요. 우리는 흙도 무슨 좋은 진흙이 아니라고, 찰흙도 아니에요. 먼지, 티끌,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를, 이 숨을 걷어가시면 인간도 끝장이 나는 거죠.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1년 동안 사업가가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악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이 키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으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야 이제 살만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허탄한 계획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눈을 어디로 한다고요? 아래로 깔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시선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변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뭔가 많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여러분, 돈 좋죠? 다 끄떡끄떡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돈이 좋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 1억이 있다고 그래보세요. 1억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앞에 숫자예요. 이 일자가 0으로 변하면 빵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몇 억 해도 이 앞자가 0자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부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자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나의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이라는 말이 8번 나오거든요. 내가, 내 곳간, 내 영혼, 내 곡식. 여러분, 이 사람 가족도 없나 봐. 내 가족도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말해요? 내 영혼. 오직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출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꾼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가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좀 보너스도 주고, 그죠? 고마움도 표현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요, 사람이 안 보이고 곡식만 보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누가 보여요? 내가 봐요. 이리 봐도 내가 보이고 저리 봐도 나밖에 안 보여.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고칠까? 어떤 옷을 사 입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 사람은. 그런데 창문 앞에 선 사람은 창문을 열면 어때요? 창문 건너편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분도 계시고 적게 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창문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나누고 베풀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잖아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뭐예요?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도덕적인 의무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갑부들, 재벌들 엄청나게 기부 많이 해요.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엄청 수억 달러씩 그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아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분 재벌들이 그냥 족벌 체제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일가 가족들만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거울 앞에서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돈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죠. 여러분 돈 때문에 음식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배가 불러야 되고, 돈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다,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우리는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요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을, 그 재물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을 때도 그냥 옷도 다 제비뽑기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무덤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을 부유하게 사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셨던 것이 아니고 이웃들, 가난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사는 삶이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왜 그래? 왜 나눠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어떤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그랬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부자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재산이 내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빨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벌어와라, 이런 말 했나요? 2달란트 너 열심히 벌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주인이 그냥 나눠줬더니 5달란트는 알아서 가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5달란트 만들었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다 묻어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적더라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은 좀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왜? 너무 째째하게 사니까, 너무 인색하게 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사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그냥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음이라도 함께 해주려고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야, 저 정도 위치에서 저렇게 낮아져서 교회에서 섬기고, 얼마 갖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년만 지나면 제가 60이 넘어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은 속일 수도 없고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분 겨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삶의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나에게 약간의 어떤 여지와 여력이 있을 때 좀 남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거울 앞에서 맨날 자기 얼굴만 치장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한 마음들을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많이 배웠니? 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애쓰고 도우려고 애썼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볼 때 우리는 생활적인 면에서 더 열악하고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진짜 막 부유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부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거울 앞에 서 있지 말고 창문을 열고 이 세상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어디에 멈춰져 있는지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